오늘은 아모스 9장입니다. 함께 아모스 9장 1절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서 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매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에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신 이유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아지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를 보고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도 여느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전한 심판의 메시지의 마지막을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는 소망의 메시지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영적 기근의 결말은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왕국에 세운 정통성 없는 거짓 신전의 기둥머리가 부서지면서 거기 모인 무리들의 머리에 떨어져 다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 놓은 다곤 신신전에서 신상들이 무너졌던 것을 떠오르게 하고 사사 삼손이 다곤 신전에 그런 기둥을 무너뜨렸을 때 그 안에 있던 모든 자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연상하게 하는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음부든 하늘이든 갈매산 꼭대기든 혹은 바다 밑이든 다 하나님께서 찾아내어 반드시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적 신분이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나 구스, 블레셋, 아람 사람이 구별이 없다는 선지자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자존심을 꺾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참 이스라엘을 구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진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의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실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집을 완전히 멸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그들 중에 구원 얻을 자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 백성을 만국 중에서 골라내는 체질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골라내어 그중 한 알갱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교만하여 절대로 화가 자기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던 죄인들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이것은 마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심판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회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고 틈을 막을 것이고 퇴락한 것을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윗의 장막은 인간적으로는 연약해도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세움받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12절에 보면 에돔의 남은 자와 하나님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의 기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후손에게 호의적인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서는 에돔의 남은 자, 즉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에돔은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으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압이 암몬의 라빠성을 취할 때 자기 이름으로 성이 불려질 것을 두려워하여 성이 함락 직전에 다윗을 불러 다윗으로 올라가 치게 한 것처럼 그 모든 민족과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사람들은 평화롭게 밭을 갈고 곡식을 베며 포도를 밟고 씨 뿌리는 일을 계속할 것이고 산들은 단포도주를 뚝뚝 흘리는 복된 풍요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는 밭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시고 그들을 다시 본토로 심으시며 다시는 그들을 뽑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아모스 선지자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은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신 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날은 구원의 날이요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시작이 그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을 더욱 든든히 허락해달라고 주님께 오늘도 간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이루실 구원에 대한 분명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의 모든 어둠과 고난과 부조리와 불의 또한 교회의 혼란과 타락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고 그 날을 바라며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는 낙담과 좌절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그 소망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시선이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 대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날에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분기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
그 나라를 기뻐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바람에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